오늘 아침은 회개는 봄에 밭을 가는 일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나뉩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아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의 오심이요. 신약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가십니다.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사 기근 중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때가 되매 광야 40년의 방랑을 통해서 연단시키셨으며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 했나요? 칼로 했나요? 칼로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야, 말로 하니까 나가.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던가요? 아니요. 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날마다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로 하시지 왜 칼로 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구약의 초점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초점은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430년 동안 보호하시고 기르셨습니다.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연단하셨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는 온갖 이방 잡신들의 집합소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한 가문을 세우사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는데 이 일은 대단히 치열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정리하셔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봄에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런데 밭에 먼저 살고 있던 생물들에게는 땅을 기경하는 것이 완전히 날벼락이겠지요. 땅을 확 뒤집어 엎으니까 그 땅 속에 살고 있던 짐승들은, 생물들은요, 날벼락 당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칼로 치신 것은 그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백성, 유대인들이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로 굳어져 있는 가나안 땅을 기경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그들을 멸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들과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상에 젖어 있는 민족들의 자녀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시키지 말아라. 주지도 말고 며느리로 받지도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저지른 일을 볼까요? 오늘 에스라 9장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네요. 그만 가나안족과 통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서서 방백과 고관들이 먼저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3절에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너무나 한심하고 괴로운 거예요. 옷과 머리털을 뜯는다. 무지무지하게 아팠을 거예요. 머리털을 뜯어버릴 만큼 너무나 괴로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탄생의 초점을 향해 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족이 통혼해서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절규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가 심히 큰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더욱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도 역시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밭을 가는 일입니다. 회개 없이 굳은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 굳은 밭은 씨앗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아야지만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기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말씀을 마음에 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도 회개하고 유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계속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는 영원히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기쁨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새벽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코로나로 이기게 하시고 속히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아름다운 날
곧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